구약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율법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 이 두 시대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기가 닳도록 말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전제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전제로 전도 행위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율법 준수도 강요한다는 것이죠.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10번 양보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 혹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고 한다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이것이 성서라는 것을 빙자해서 율법이 믿음 안에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출현의 이면에는 믿음과 율법의 충돌이 자리합니다. 이 충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율법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믿음의 계시로 전자는 끝이 났고 후자가 시작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믿음은 약속으로서 아브라함에서 그리고 성서에서만 예외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영을 보내셨을 때에는 그것은 온 인류에게 보편적인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보편적으로 소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대교적 이해에 의하면 율법은 이 울타리가 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는 유대인들을 죄 안에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감금시켰습니다. 그것은 노예 상태와 다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 자신의 신학을 설파하는 것은 믿음과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인가를 이방인들을 대변해서 유대인들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끝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째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대에서 이 교육자는 오늘의 교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학생과 함께 이 동행을 하면서 책과 필기도구를 날라주었던 노예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들의 임무는 그 학생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도 했지만 그 학생이 좋은 예절을 배우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 일종의 감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명은 이런 교육자 밑에서의 존재는 노예 상태와 동등하며 자유와 성숙이 없는 감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과는
정반대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것의 역할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 율법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부정적인 배경의 표본이긴 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구속이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구원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일부로 남아 있어야지만 믿음이 오는 것이 의미가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그리스도의 오심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먼저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들이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저주와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주 전체를 위해 율법의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존칭은요, 보통 유대인들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최후 심판에서만 이 지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역사 안에 그들을 계속적으로 견인해 왔던 하나님 신앙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지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소형 가능한 아들들로서 양자를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차별과 구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들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께 결속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즉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 되게 합니다. 이 약속이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지게 될 것을, 이것은 오래전 이사야부터 그 환상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악한 길로 가는 반역자들을 맞이하려고 종일 팔을 벌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택한 자가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지게 된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라사는 이미 이 지역 자체가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이 아니고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축기로 인해서 그에게 있던 귀신은 돼지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제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축기 혹은 귀신 들린 자의 치유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고 예수께서 귀신 축기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설교도 하지만, 사실은 원래 핵심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정신이 든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다 말해라.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앞으로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믿음의 시대를 살고 그것을 전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토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으면 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초대교회와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고 그 신학의 깊이를 따라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